진정한 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어요. 본문 말씀이 짧습니다. 진정한 쉼. 진정한 쉼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계 3대 종교가 있죠. 세계 3대 종교 뭘까요?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입니다. 불교와 힌두교는 점차 소멸되고 우리나라에서는 불교가 좀 인식이 있지만 점차 없어지고 있는 종교에서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가 3대 종교예요. 그런데 이 3대 종교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과학자들이 우주의 모든 것을 밝혀냈죠? 아니죠. 우주의 모든 것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빅뱅이 있었다는 거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포스텍 공대 교수님이 제가 대학원 마지막 학기 때 강의 들었을 때 평생 정말 머리가 흰머리가 70대 노인이 될 때까지 계산하고 연구해서 빅뱅의 순간이 어느 시점에 있었다는 것을 발견을 했다는 계산을 통해서 어느 시점에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있었다는 걸 발견을 했지만 그것이 혹시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 신학대학원에 오셔서 한 강의를 신학과 과학이라는 강의를 하셨다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저하고 친분이 있는 이대 물리학과 교수 하셨던 분이랑 같이 우리가 이제 결혼식 참석하고 갔다 왔는데 그분도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빅뱅이 있었다라는 거는 인정하지만 어떤 과학자도 빅뱅 이전에 무엇이 있었는지는 의견이 분분하다라는 거예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인간들은 어떻게 보면 밝혀내는 과정에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첫째 날에 빛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늘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땅과 바다를 만드셨잖아요. 그 다음에 넷째 날은 뭐 하시냐면 채우셨어요. 넷째 날부터는. 빛을 채우시기 위해서 해와 달과 별을 지으시고 또 바다의 육지와 동식물을 지으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죠? 인간들에게 명령하신 게 뭐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관리해라.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뭐 얘기 나눴죠? 우리 지구를 보호하는 일에 우리 동참해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나 자신을 잘 돌보고 창조하신 원래대로 회복하라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감정의 쓰레기통을 비우는 것들이 필요하고 나를 자꾸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나를 회복하라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귀한 존재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 세상에 나와 똑같은 존재는 하나도 없다. 이 세상에 나와 같은 존재는 하나도 없다. 아멘. 쌍둥이도 다르다고 얘기했죠. 지금 인구가 75억, 80억 가까이 이른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하고 똑같은 존재 있나요? 없다라는 겁니다. 나는 정말 귀중한 존재입니다. 다시 한번 오른손에 손을 얹으시고 말씀해 보세요. 나 같은 존재는 없어. 나 같은 존재는 없다. 나는 귀한 존재야. 나는 귀한 존재다. 난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야. 나는 하나님 사랑하는 존재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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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진정한 쉼에 대해서 얘기 나누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를 하시고 7일 날은 쉬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7째 되는 날은 모두 쉬셨다. 다 2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하시던 일을 엿새 날까지 다 마치시고 일의 날에는 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 기독교는 왜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에 손을 떼셨기 때문이에요. 십계명에 보면은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일하시고 쉬신 그날을 구별하기 위해서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게 됐고 일요일을 안식일을 하고 명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십계명 보면은 안식일에는 쉬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안식일은 쉬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쉬신 것처럼 너희들도 쉬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어떻게 왜 쉬라고 명하셨는지가 2장 3절에 나오는데 그거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3절 시작. 이튿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으므로 하나님이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예. 안식일의 의미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다 모든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안식일을 축복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일을 축복하셨어요. 7일째 되는 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안식일을 쉬어야 하는데 그 복된다는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축복의 날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일날을 축복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이슬람교하고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게 이제 다 세 종교가 다 달라요. 세계 3대 종교가 이슬람 종교는 금요일에 예배를 드려요. 그 유대인들은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일요일날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 안 하고 주일날이라고 하는데 주일의 의미가 뭐냐면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부활한 날을 기념해서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주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쉬신 날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한 날 그날을 거룩하게 구별한 날이라는 것이에요. 이 구별됐다라는 것을 히브리어로 카다시라고 하는데 이렇게 따로 분리를 해놓은 날이라는 거예요. 이 주일날이라는 거는 평일하고 틀린 날이에요. 주일날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주일을 쉬라고 하고 특별하게 구별을 한 이유가 뭐냐? 이걸 축복된 날로 만드셨는데 어떤 축복된 날로 만드셨냐? 영적인 축복을 받는 날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복 주시기로 구별한 날이 바로 주일이라는 거예요. 이 주일날은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는 날, 우리 영혼이 흰옷을 입게 되는 날. 왜냐? 하나님께서 주일을 축복하시고 구별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일날은 축복의 날이에요. 어떤 축복의 날? 영적인 축복의 날이에요. 그래서 모든 기독교인들이 주일날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러 나옵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주일날 기억하고 나오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받기를 원해요. 주일날 거룩하게 구별해 놓고 축복을 주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축복을 주시기로 한 날, 우리가 영적인 새 옷을 입게 된 날, 이 날이 우리에게 중요한 날이라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진정한 쉼을 주는 안식일에 대해서 한번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에 영적인 축복을 주시는데 어떤 축복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안식일에 영적인 축복을 받는 거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하셨죠. 너는 내 것이라고 하셨어요.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소유야. 내가 책임질 거야.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들려지는 축복이 바로 주일이라는 거예요. 주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영적인 축복이라는 거예요. 또 주일은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시냐면 지혜를 주시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참 지혜는요. 우리가 책을 많이 읽어서 또 많은 정보를 얻어서가 아니에요. 저는 그걸 너무 많이 경험해요. 주일은 지혜를 얻는 날이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이 내가 길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주일의 의미입니다. 안식일의 의미예요. 축복의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한 날이 바로 주일인 이유예요. 여러분에게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근본적인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하늘로부터 내려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또 도우심을 얻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자세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자세요. 갈 길을 인도해 주세요. 또 지옥에서 건져주는 그런 축복입니다. 축복의 종류가 참 많죠. 또 힘과 용기를 주시고,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축복을 받는 날, 축복의 날이 바로 진정한 쉼을 얻는 주일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 주시기로 한 이 주일에 이 자리에 힘들여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이 여러분 영혼 가운데 가득 넘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지옥 같은 삶에서 천국의 삶으로 건져주시는 그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힘과 용기가 주어지는 그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안식입니다.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쉬라고 하신 그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복 주시기로 해서 그 날을 구별하셨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준 것이 바로 이 영적인 축복이에요. 어떻게 보면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일을 복 주시기로 하시고 주일을 만드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주일 내내 자연 만물과 또 많은 사람과 또 우리의 생업을 하지만 주일날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잖아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일날 축복을 주시기로 하고 영적인 축복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현재의 삶에 진정한 안식을 누리고 있나? 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요.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가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 육체가 힘들어서? 그래서 우리가 참된 안식을 못 누리나?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늘 자유롭지 못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병들어서? 돈이 없어서 우리가 참된 안식을 얻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삶의 가장 비중이 높은 불편함은 무엇일까요? 많은 상담사들이 얘기하는 가운데 상담받으러 오는 많은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오냐면 관계 때문에 온다라고 얘기해요. 관계로 인한 불편함 때문에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가장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문제가 관계라는 겁니다. 부부 관계, 부모 자식 관계, 가족 관계, 직장에서의 상사와의 관계, 부하 직원과의 관계, 사업하면서 만나는 거래처 사람들과의 관계, 억울하고 분하고 속상하고 소외되고. 그래서 우리 내면의 문제들은 심리학과 철학에 많이 녹아져 있습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사실은 심리적인 면, 또 철학적인 이 가치관의 문제, 인간은 무엇인지,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세 가지가 관계가 행복하면 행복하다고 해요. 첫 번째 관계는 애정관계라고 합니다. 정말 끈끈하게 사랑하는 관계, 애정관계. 두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 우리가 만나는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예배드리는 이 공동체 관계가 행복하면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직장에서의 업무 관계, 비즈니스적인 관계.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것들이 여러분에게 행복을 주고 어떤 것들이 여러분에게 불행을 안겨다 주고 있습니까? 아들러라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죠. 심리학의 3인방 중에 하나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던 프로이트, 그 다음에 구스타프 융, 그 다음에 알프레드 아들러, 이 세 사람인데 저는 좀 아들러를 좋아해요. 옛날에는 프로이트의 사고방식을 좀 좋아했었는데 아들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인생이 힘든 게 아니고 당신이 인생을 힘들게 하는 짓을 하기 때문에 힘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인생이 힘든 게 아니고 당신이 힘든 짓거리를 해서 인생을 꼬게 해서 힘들다는 거예요. 인생을 힘들게 하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그 환경을 대하는 당신의 태도 때문에 인생이 불행하다라고 얘기했어요. 내 태도가, 내 가치관이 인생을 행복하게도 하고 불행하게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 아들러는 이 프로이트하고 융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들러하고 반대되는 생각을 했어요. 이 융하고 아들러가 프로이트의 제자예요. 프로이트라는 사람은 정말 심리학의 거장이에요. 그 사람의 제자가 융이었고 그 프로이트의 사상을 이렇게 좀 확대시킨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아들러는 이 두 사람의 생각과 반대적인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뭐냐면은 프로이트하고 융은 본능적인 무의식적인 것이 인간을 좌우한다. 내가 환경을 대하는 태도가 프로이트나 융은 무의식적, 본능적 이런 리비도, 이런 성적 동기 등에 의해서 사람의 성격이 형성되고 이 대인관계를 해나간다고 얘기했고요. 아들러는 뭐라고 했냐면 이 핵심 개념이 이 사람하고 정반대예요. 뭐냐면 의식, 사회적인 경험으로 인해서 대인관계가 달라진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이트하고 융은 과거가 나의 삶을 결정한다고 얘기했던 거고 아들러는 인간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과거가 아니고 미래에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대처하고 상황을 전개해 나가느냐가 결정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반대죠. 좀 어려운 얘기죠. 심리학적인 얘기인데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인생의 여러 문제들 중에서 가장 힘든 관계의 문제는 결국 내가 열쇠를 쥐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판단을 내리고 결정할지, 내 기분, 지금 드는 이 기분을 어떻게 다룰지, 또 이 상황에서 내가 용기를 낼지 아니면 회피할지, 모든 것들이 바로 내 선택에 달려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의하시나요? 그런데 참 왜 아들러가 이런 생각을 했냐면요. 보통 심리학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그 심리적인 괴로움을 많이 겪어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아들러가요. 어떤 인생을 살았냐면요. 선천적으로 너무 작고 왜소하고 볼품없게 태어났어요. 키도 작고 왜소하고 게다가 또 폐병이 있어가지고 늘 콜록콜록 기침하고 아프고 그 다음에 이 시력이 눈이 안 좋아서 안질이 있고 그 다음에 코도 안 좋아요. 후두염이 걸려있고 모든 게 병약해요. 와 아들러의 인생이 이랬더라고요. 그런데 또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이 아들러의 형은요. 키도 크고 잘생긴 데다가 공부도 잘했어요. 엄마가요. 편애가 심해가지고 형만 예뻐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들러는 엄마한테 사랑을 받으려고 참 노력을 많이 했는데 엄마가 그 노력을 다 인정을 안 해줘서 형만 예뻐했어요. 병이 약하니까 병이 약해서 친구도 없죠. 엄마의 사랑도 얻을 수 없었죠. 그리고 늘 죽음의 공포가 눈앞에 있었죠. 그런데 또 동생이 태어났는데 이 동생한테 엄마가 사랑을 하는 걸 보면서 질투를 막 느껴요. 그런데 그 동생이 죽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들러가 죄책감까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열등감, 또 불안, 공포, 죽음에 대한 두려움, 또 동생이 자기가 그렇게 질투하고 했던 동생이 또 죽음으로써 죄책감, 이런 모든 경험들이 아들러한테 생겼고, 아들러는 프로이트와 만나서 상담 공부를 하면서 프로이트의 생각과 다르다라는 걸 느낀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된 원인이 선천적이라고 생각 안 하게 된 거예요. 당연하겠죠. 그래서 아들러가 어른이 돼가지고 어떤 결심을 하냐면, 나는 의사가 될 거야. 그래서 병 약한 사람들을 고치고 싶고, 그 다음에 안과를 공부해서 눈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고 싶어,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의사가 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아들러가 어른이 되어서 이렇게 보니까, 의학 공부를 이렇게 조금 하다 보니까 뭘 느꼈는지 아세요? 이런 질병, 눈이 아픈 질병, 또 폐병, 어떤 각양 모든 질병들이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그 원인이 한 가지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심리적인 거라는 거예요. 마음의 병이 육체적인 병을 낳는구나. 스트레스가 병을 키우는구나.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의학 공부를 하다가 방향을 전환을 했어요. 심리학으로. 그래서 아들러가 심리학자가 된 거예요. 우리가 보면 약한 부분이 아파요. 자기의 어떤 분은 똑같이 이제 스트레스를 받아도 어떤 분은 눈이 아프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머리가 아프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심장이 아프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콩팥이 안 좋아지기도 하고, 우리의 약한 쪽에 가서 병이 생기는 걸 저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아들러가 발견한 건 뭐냐면, 이 몸의 질병과 우리 심리적인 질병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이 아들러가 이제 심리적인 게 육체적인 질병으로 연결된 걸 발견했잖아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우리 안에 이제 부정적인 감정들의 근본이 하나로 집결되는데, 그게 뭐냐면 분노라는 거예요. 이 화가 뿌리가 돼서 표현이 되는데, 부정적인 감정, 우울하고 불안하고 좌절하고 자기를 자해하고 두려워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비판은 다르더라고요. 비판은 다른 사람 흠을 자꾸 끄집어내는 거예요. 단점을 자꾸 끄집어내서 얘기하는 게 비판이에요. 비난은 뭐냐면 그 사람한테 뒤집어 씌우는 게 비난이에요. 내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뒤집어 씌우는 게 비난이에요. 저는 또 하나 안 게 뭐냐면요, 이 화 때문에 도둑질, 거짓말, 이런 것들도 화 때문에 생기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읽는 책, 그 지은이가 24가지의 증상이 나온다고 해요. 이 화가. 그래서 자기를 가해하는 거 있죠. 그것도 사실은 이 분노고요. 또 다른 사람을 가해하고, 나 자신을 가해하고, 또 자기 자신을 자살하기까지 가해하고, 이런 것들이 다 분노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뒷담화하는 거 있죠. 남 험담하는 거. 이것도 분노에서 나오는 거더라고요.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뿌리가 다 근본이 분노예요. 그리고 왜 센 척하는 사람들 있죠. 남자들 중에 특히 센 척하는 남자들, 그 안에도 사실은 분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의 어떤 상담사가, 당신은 왜 그렇게 강한 남자가 되려고 하냐, 왜 그렇게 세게 얘기하고 화를 내면서 얘기하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이렇게 센 척하고 강하게 화내는 것처럼 얘기해야지 다른 사람들이 꼼짝 못하지, 내가 화내지 않으면 나는 흐물흐물해서 내 자신이 없어질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화를 통해서 상대방을 조절하고 나를 방어하는 거예요.
내 약한 것을 커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또 하나 알게 된 건 뭐냐면은 이 분노가요. 이렇게 공격적으로 부정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부정적인 상황에서 불안하고 두렵고 하니까 사람들이 어디로 피하냐면 중독으로 피한다라는 거예요. 습관이요. 좋은 습관이 있고 나쁜 습관이 있어요. 근데 이 습관은요. 편안해진대요. 안전하고 편안해요. 늘 하던 일을 하다 보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하고 우울하면 습관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편안하잖아요. 그런데 이 습관으로 계속 빠져들다 보면 이게 중독이 돼요. 어떤 중독이든지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의 모든 중독이 마찬가지예요. 이 불안, 두려움, 이 화를 감추기 위해서 부정적인 감정이 나타나고 이 화를 불안하고 두렵고 무섭고 공포하고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중독으로 가는데 자꾸 중독으로 가다 보면은 진실에서 멀어진다는 거예요. 자기의 진짜 감정에서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의 진짜 감정, 내가 진짜 화내는 것이 내가 지금 이렇게 우울한 원인이 화라는 거, 내가 이렇게 중독된 거라는 게 원인이 분노라는 거, 그것들을 자꾸 발견해내야지 내 안에 분노를 직면할 수 있고 중독으로 빠지지 않는다라는 거. 오늘 제가 심리학적인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심리학적인 분노를 발견하는 그 뿌리가 분노에 있다라고 해서 분노를 발견하는 거 중요한데 이것이 이 심리학적인 것이 우리를 완전한 자유로 이끌지는 못한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해요. 카톨릭 신부였고 하버드대 교수였던 헨리 나우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헨리 나우엔. 상처 입은 치유자를 쓴 유명하신 분이죠.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 이 헨리 나우엔이 3단계로 인간의 만족을 주는 것들을 얘기해요. 3단계가 있다. 인간에게 만족을 주는 게. 근데 1단계가 모두 다 채워져도 모두 다 1단계가 만족을 해도 2단계가 없으면 인간은 만족이 안 된대요. 그런데 1단계가 부족해도 2단계가 있으면 만족이 되는 거예요. 1단계는 뭐가 있냐면 돈과 건강과 환경이에요. 요즘 세상에는요. 어떻게 보면 이게 다 돈으로 다 해결돼요. 환경도 돈으로 해결되고 건강도 어느 정도 돈으로 해결되는 세상이거든요. 1단계 돈이 많아요. 돈이 많아서 만족해요. 그런데 2단계는 뭐냐면 사람 관계예요. 내가 병원에 아파서 누워있는데 돈도 없고 몸이 병들어서 아파서 누워있어요. 그런데 누군가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와서 어땠어? 병문안을 와가지고 잘 지냈냐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해주면 어때요? 돈도 없고 몸도 아프지만 행복하고 만족한다라는 거예요. 2단계.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돈보다 사람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3단계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과의 만남, 영성이라고 해요. 영적인 관계.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인 생명을 얻으면요. 돈이 없고 1단계, 2단계, 사람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헨리 나우엔이 이런 개념을 갖고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일주일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쉬시면서 너희도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라고 명령하셨고 10계명에 명령하셨어요. 쉬어라. 내가 이 날을 거룩하게 구별했고 너희에게 축복을 주는 날로 정했다. 얘기하셨습니다. 쉼을 명령하셨습니다. 이 쉼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얻을 수 있을까요? 제가 결혼 30년 만에 처음 혼자 살아봐요. 요즘에. 결혼하기 전에는 엄마랑 가족이랑 살았고 결혼하자마자 남편이랑 살면서 바로 또 아기 낳고 이렇게 제가 30년을 살았거든요. 처음 혼자 살아봐요. 어떻게 보면
남편과 자식을 위해서, 여기 남자분들도 많지만 평생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남편분들은 돈 벌어다 주고, 여자분들은 자식하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하느라고 일생이 다 가잖아요. 그런데 막상 혼자서 지내다 보니까 와, 인생의 맛이 좋아요. 근데 처음에는 저만 맛이 좋았는데 요즘에는 또 저의 파트너님께서도 너무 행복해하고 계세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부부는 따로 또 같이다. 아무리 친한 친구도 따로가 필요해요. 따로가. 각자 자신의 인생이 필요해요. 자신이 잘 살고 든든하게 쓰고 건강할 때 합쳐서 만나서 건강한 삶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쉼의 시간을 제가 누리고 있어요. 전도서라는 성경에 보면 이 전도서를 누가 썼냐면 솔로몬 왕이 썼어요. 여러분 솔로몬 아시죠? 솔로몬 왕 아시죠? 지혜의 왕이잖아요. 지혜의 왕. 이 왕은 명예와 부와 후궁이 1000명, 또 황금으로 뒤덮여 왕궁에서 살았고, 또 그 주변 정세가 엄청 이 막강해가지고 다 이 솔로몬한테 조공을 바치러 왔었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전도서에 뭐라고 기록했는지 아세요? 인생이 어떻다고 기록을 했는지 아세요? 인생은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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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지혜도 헛되고 사업도 헛되고 많은 노비도 헛되고 술도 헛되고 헛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전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러면 이 사람이 전도서 왕이 솔로몬 왕이 얘기하는 게 무엇이냐? 무엇이 만족이 되냐? 여러분 한번 찾아보면 좋겠는데 제가 페이지를 못 적어서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사람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자기가 하는 일에 만족함을 갖는 사람, 자기가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진짜 축복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인생에 특별한 게 없다는 거예요. 맛있는 거 먹고 맛있는 거 마시고 좋은 사람들이랑 대화하면서 내가 하는 일에 어떤 일이든지 그 일에 만족함을 누리는 거, 그거밖에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솔로몬 왕이 한 말이에요. 솔로몬 왕이. 인생은 그래요. 손자라는 병법을 쓰는 사람이 손자가 한 말이 있어요. 뜻을 이루려면 물과 같이 살아야 한다. 물은 경류가 일어날 때 힘을 발휘해서 굳센 바위라도 굴러가게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 인생이요, 하나님 앞에서 물 흐르듯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욕심 부릴 필요도 없고 주시는 것만 받으면 되고,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죠. 때론 웅덩이를 만들고 고여있기도 합니다. 담긴 그릇에 따라 모양이 변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실 때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처지에 있을 때 순종하고, 그 안에서 살다 보면 때로는 물이 불어나갖고 물이 붙어나서 불어서 경류가 돼갖고 뚝을 무너뜨리는 때도 온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쓸어버리고 산도 허물어버리는 위력을 나타내는 때도 온다라는 거예요. 시어머니를 모시고 1년 반을 살면서 바짝 몸이 마른 분을 제가 뵀습니다. 은퇴한 남편을 모시고 살다가 너무 힘들어갖고 스트레스 받아서 죽겠다고 하시는 분도 뵀고요. 전세금을 받은 것을 잠시 은행에 뒀는데 누가 빌려달라고 해가지고 잠깐이면 된다고 해서 빌려줬는데 10년 동안 받지 못해서 우라병에 걸리신 분도 제가 뵀습니다. 인생은 멀리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 어떤 일이 생길 때 나의 인생 전체에서 지금 이 한 부분을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누리라고 하신 그 쉼을 진정으로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안에 있는 그 심리적인 문제들을 우리가 잘 알고 대처하면 좋겠습니다. 좋은 습관을 갖기를 추천드립니다. 아들러가 말한 것처럼 육체와 정신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병명은 다르지만
우리가 원인은 한 가지라는 거, 분노라는 거. 우리의 분노의 그 근본을 우리가 잘 알기를 원해서 제가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 운동하는 습관 갖는 거. 나쁘지 않으시죠? 운동하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남을 위해서 다만 이제 전제 조건이 있는데, 운동을 하는데 남을 위한 운동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남이 시켜갖고 억지로 하는 운동, 또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운동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여서 운동을 하고 싶어. 내가 이런 운동을 하고 싶어. 다양한 종목에 도전하고 모험을 즐기면서 몸을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하루에 10,000보를 걷기 바라고요. 여러 가지 건강한 일들에 시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네. 나 자신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한번 몸을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일기 쓰기, 글 쓰기, 나 자신과 대화하기, 사람과 대화하기, 나의 감정을 어루만지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저희 딸이 엊그저께 새벽에, 저희 딸은 새벽 1시에 전화를 주로 많이 하는데 피아노를 사고 싶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저희 사위가 드럼이랑 옛날에 기타도 치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저희 딸도 이제 중학교 2학년 사춘기 때 그냥 피아노 한 곡을 맨날 그 곡만 쳤었어요. 얘가 그걸로 스트레스를 풀었었는데 얘네가 이제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감정적으로 음악을 하고 싶다라는 거는 얘네가 이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 자유로워지고 이제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거울을 아침마다 보실 때, 면도하실 때, 화장하실 때 나 자신하고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아유, 예뻐졌어. 아유, 참 잘하고 있어. 아유, 수고가 많구나. 우리 이 선생님 글 쓰는 거 좋아하시고, 글 쓰는 거 같이 좋은 게 없어요, 여러분. 감정을 매만지시기 바랍니다. 음악을 좋아하시면 음악을 하시기 바랍니다. 미술을 통해서 감정을 릴렉스 하시고 감정을 풀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육체와 정신이 건강해지셨다면 마지막으로 말씀과 기도로 건강해지시길 바랍니다. 디모데전서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과 기도 외에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은,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인격이라고 말씀드렸죠.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말씀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영에게 공급되는 영양분을 먹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건강할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길 바라고, 기도의 호흡을 끊지 않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숨이 막히면, 숨을 안 쉬면 우리가 살 수가 없잖아요.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인 호흡을 하는 살아있는 생명으로서의 대화를 나누는 숨을 쉬는 것입니다. 어느 남편분이 앉아갖고 TV를 보다가 그 부인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 심장을 콱콱콱콱 이렇게 때린대요, 남편이.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면 숨이 안 쉬어져서 그렇대요. 숨이 안 쉬어져서 자기가 심장을 막 두드리는 거예요.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건물을 팔면 돈을 준다는 게 돈을 안 주시고 그렇게 빼돌리고 변호사 압류를 통해 갖고 집안에 나가는 물건 하나도 없게 다 빼돌려 놨더라고요. 모든 전 재산을. 돈을 안 주려고 그런 분 아니겠어요? 그런 일을 한번 당해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본의 아니게 여러 가지 상처를 받고 삽니다. 우리 안에는 분노가 가득하고 화병이 날 것 같은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한테 진정한 만족을 주는, 진정한 안식을 주고 평안을 주는 것은 어디서부터 온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육체적인, 정신적인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영적인 건강 잘 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만히 기도해 보잖아요. 가만히 기도하면요, 내 영혼에 그분의 터치가 느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한 주일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받으면 우리 영이 새롭게 돼요. 새 영이 돼요.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얻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기도,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이고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과 대화해 보는 거예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깊이 하나님과 깊이 하나님을 만나시겠다고 혼자서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손길이 터치에 성령의 만지심이 있어요. 와, 그 순간처럼 행복한 게 없어요. 그 순간처럼 자유로운 게 없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7째 날 안식하신 그날 하나님의 그 안식의 축복이 우리의 안식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안식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처럼 날아오른다고 얘기했어요. 그 하나님의 터치, 영적인 만족함, 육체적인 정신적인 것이 다 건강해야지 영적으로도 건강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삶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신 주님,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안식 7째 날 주일에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깊은 뿌리에 심리적인 화를 맞닥뜨리게 하시고 화의 근본 원인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참된 안식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